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여행 즐거운 라디오의 박세주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 보면 주님이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따뜻한 빛을 비춰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길에서 최고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 의지하고 기다리시면 반드시 좋은 일이 올 줄 믿습니다. 첫 찬양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
네, 첫 찬양 함께 했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빛이 되신 주님께서 암흑 같은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라디오 AM 1494, 그리고 유튜브 굿라디오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방송은 복음을 방송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일에 동역해 주실 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진행자로 또 홍보 편집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송을 5분 하는데 500페소 정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5분 전파 선교사로 모십니다.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 따갈록 한마디 준비되어 있고요. 네, 오늘은 어디에 살아요? 네, 이런 주제의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영훈 목사님의 깊은 데로부터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또 방송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함께한 후에 따갈록 한마디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어디에 살아요? 입니다. 네, 찬양이 이어집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따갈록 한마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따갈록을 한마디씩 잘 배워서요, 우리 필리핀 유가들도 즐겁게 지내고 또 그들을 섬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배울 본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닐라에서 살아요. 네, 제목이 있고요. 어디에서 살아요? 마닐라에서 살아요. 학교에 다녀요? 네, 학교에 다녀요. 이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닐라에서 살아요.
어떻게 하죠? I live in Manila. Nakatira ako sa Manila. nakatira sa Manila. 마닐라. nakatira가 Nakatira, live. live 거고요. nakatira. Nakatira. 어때요? once again. Nakatira. nakatira. How about my pronunciation? nakatira. That's good. 네? That's good. Nakat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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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katera. Yeah. nakatira. No. nakatera. Nakatira. nakatura. nakatera. Nakatira. nakatira. No, How about the intonation? Nakatira. nakatira. Yeah. nakatira 살아요. nakatira. nakatira 사 Manila. 마닐라. 싸이죠, 싸 하면은 뭐 인더 말이죠. 인. 우리나라의 말로는 마닐라 이렇게 하면 있습니다. 나카티라 싸 마닐라 이거든요. 네. 그러면 어디에서 살아요? English.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네. 따갈로 Saan ka nakatira? 쌍까 나카티라. 네. 쌍 배웠죠? 쌍 어디에? 쌍 Where?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죠? 냉장고가 어디에 있어요? 기억하세요? 쌍앙 랩 그렇죠? 쌍앙 랩 Where the refrigerator 그러니까 어디에서 살아야 하면 Where do you live? 따갈로 Saan ka nakatira? 쌍까 Nakatira. 쌀이 어디에? 깐 뭐요? 깐 You. 쌍까 Where do you Where do you live? 쌍까 나카티라 쌍까 나카티라 어디에서 살아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제목이었죠? 마닐라에서 살아요. English. I live in Manila. I live in Manila. 따갈로 Nakatira ako sa Manila. 나카티라 사 마닐라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학교에 다녀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학교에 다녀요? English. Do you go to school? Do you go to school? 학교에 다녀요? 자, 학교 먼저 학교가 뭐죠? English. 학교, school. School. 따갈로 Paaralan. 빠랄란. Paaralan. 학교에 다녀요. 그럼 어떻게 하죠? Do you go to school? 따갈로 Pumapasok ka ba sa paaralan? 다시 한번요. Pumapasok. 부마빠소? Yeah. 부마가 Pumapasok. 뭐죠? Pumapasok. 빠속 means 빠속은 뭐 빠속? What is the meaning of the 빠속? It means to enter or to go. To go or enter 들어갑니다. 뭐 갑니다. 근데 부마요? What is the meaning of the 부마 빠속 It means present. present tense. Pumapasok. The 빠속 그러니까 make the 빠속 present. Yes. Pumapasok. In the word pasok, present. But 부마 Pumapasok is present. yeah, present. 부마 빠속 부마라는 말 쓰면 부마 빠속. 그럼 부마 나카티라. No. 부마 나카티라. 안 돼? Yes. only 부마 빠속. Pumapasok. 부마 빠속. 그다음 학교에 다녀야 하면 Pumapasok ka ba sa paaralan? 부마 빠속 까바. 까 is you. And then 바 means It's like a question. question 할 때는 바를 씁니다. 부마 빠속 까바. 싸 빠랄라. 그죠? Yes. 싸 빠라라 말이죠. 학교에. 그러니까 학교에 다녀야 하면 부마 빠속 까바 싸 빠랄라. 이렇게 합니다. 좀 복잡하니까 좀 어려워요. 부마 빠속 까바 싸 빠랄라. 학교에 다녀요? 네, 학교에 다녀요. English? Pumapasok ako sa paaralan. English는 yes, I go to school. Yes, I go to school. Tagalog? Pumapasok ako sa paaralan. 네는 알죠? 오. 부마 빠속 ako. ako는 뭐죠? 미. 부마 빠속 ako sa paaralan. 부마 빠속 다녀요? go to school. 부마 빠속을 오시면 돼요. 부마 빠속.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 배운 문장들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디에서 살아요? English. Where do you live? In Tagalog. Saan ka nakatira? Saan ka nakatira? Saan ka nakatira? Saan 어디에? Ka you. nakatira 살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살아요? Saan ka nakatira? 마닐라에서 살아요. English. I live in Manila. Tagalog. Nakatira ako sa Manila. nakatira ako sa Manila. ako는 sometimes 없어도 되죠. nakatira ako sa Manila or nakatira sa Manila. 학교에 다녀요? Do you go to school? 네. Tagalog. Pumapasok ka ba sa paaralan? Pumapasok ka ba sa paaralan? 학교는 paaralan. School. 네. 발음 어때요? How about pronunciation? paaralan. Yeah. You. Paaralan. paaralan. pumapasok ka ba sa paaralan? 나 학교에 다녀요? 네, 학교에 다녀요. English. Yes, I go to school. Yes, I go to school. Tagalog. Pumapasok ako sa paaralan. Pumapasok ako sa paaralan. Ako, 아니, oo, yes, oo. Pumapasok ako sa paaralan. 네, 오늘 마닐라에서 살아요. 마닐라에서 살아요. nakatira ako sa 마닐라. 네, 이거 오늘 배웠습니다. 보케블러리 잠깐 볼까요? 보케블러리. 그러면 I live in Washington. 워싱턴에서 살아요. 한번 보세요. English. I live in Washington. I live in Washington. Tagalog. Nakatira ako sa Washington. nakatira ako sa Washington. 이렇게 있군요. 네, 오늘도 따라 한마디 함께 했습니다.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잘 이렇게 외우셨다가 잘 써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Bye. 대한민국 래퍼 중 제일 한심한 너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너의 순수한 실력으로 온 것 같은 I know 섹시 스트리트 시잼 인맥 발휘하는 변명하기 바빠 이제 하지만 말이 많은 네 주둥아리다 더 알았냐 나이가 젊단 거 말려 너 인생 안에서의 무시간을 아껴야 할 텐데 또 쓸데없는 짓거리라는 너 그런 너보다 세상을 다뤄야 하는 거 왜 이젠 잊지도 않은 가능성을 만들어 이제 쓴 관두렴 야망과 소망은 전부 거짓된 거 현실에게 가려지게 될 거야 피할 수 없어 넌 꿈이 아니 현실 가운데 살기에 너가 음악으로 성공한다는 것은 말야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 말 그대로 그냥 촌나게 말도 안 돼 불가능한 증명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말의 뜻은 말해 바로 현실과 손잡기 소망의 성취 따윈 존재 안에 내 조언을 듣고 벗어 꿈의 콩깍지 너란 존재는 지구 밖에서 보면 절대로 보이지도 않아 가치를 매긴다면 그저 그냥 수많은 점들 중에 하나 지금 네 꿈과 열정은 하나 스쳐 지나가 사라지는 바람 편하게 생각해 과거의 추억으로만 남을 테니 말야 Fake You fake You just fake You fake 네가 숨기는 과거 숨겨봤자 들키는 건 시간 문제 네 열등감은 선천적인 건 내가 볼 땐 평생 해결 못할 숙제 아무도 안 알아주는 네 첫 믹스테이프 CJ의 랩에 묻힌 네 비텐 랩 한길 파기로 바쁜 세상에서 뮤지션과 학생으로서 위치해 한심한 처지 fucking 병신 내가 갖는 맘은 오직 동정과 연민 2년 반 동안에 낭비된 시간과 동계 따라서 사라진 자유한 몸 그 꿈은 헛된 건 네 과거들을 돌아보아 보면 잃은 것뿐 너가 원했던 것 그리고 소망하는 것 중
너가 대체 이룬 것은 있냐 꿈을 찾는다면서 쓸데없이 가는 대학교 부모든 꼴 파먹는 문제 아주 학교를 가는 이유에 대한 대답도 못하는 수동적인 닭다리 멘탈로 끌어다니기 바쁜 절대 리더는 못될 놈 자기 주장 못 펼치고 또 센 척 쿨한 척하는 그런 놈이 너잖아 제발 좀 솔직해져 학교 다닐 돈을 차라리 자신에게 투자해보모를 위한다고 만일 너가 랩을 안 하고 학교만 다녀도 성공할 가능성은 남아도 랩을 해서 성공할 확률과 도토리 기재 기경 다 포기해 안 그럼 더 잘할 거야 남에 대한 열등과 시샘이 You fake You just fake You fake Fuck the Christian, fuck the Christian Fuck 니들 예수가 주신 free life 다 거짓말 자유와 진실은 나 자신과 자아에 있다 Real life 그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 내가 하고픈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멋있는 존재하지 않아 절대로 Wake up stand up yellow에서 보이지 않는 걸 믿으래는 왜 또 진짜 내가 볼 땐 넌 무서워서 배꼽 겹게 만든 내 fuck 너 같은 놈이 힙합하는 래퍼 예수 뭐 하고 적긴 얘긴 됐고 남들이 좋아하는 내용이나 제발 better 에유 정신 챙겨 예스러워 예스 거를 cause breath fuck suck your dick asshole fuck like oh Jesus so 그 어떤 기적도 너에겐 일파도 없어 BWH와 너가 믿는 건 사실로서 증명된 건 zero 모든 게 네 비교 의식으로 나타나는 우람의 해결을 위한 거짓 우상일 뿐만일 네가 믿는 예수가 있어도 네 안에 든그 악의 위선은 평생 간직하게 될 거야 넌 죄인이니까 여와머리니까 저 예수님이 나 저 하나님이 나 무언가를 믿는다 한들 그 죄가 씻긴다는 건 불가능해 죄의 더러움은 거룩하신 신께서 보지도 않으시지 그분은 너무 거룩해서 더러운 너를 피했어 Fake You fake You just fake You fake 네, BY의 자화상 함께했습니다. 따갈록 한마디에 이어진 곡이었죠. 네, 이게 랩인데요. 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영역에서든지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나눕니다. 이형훈 목사님의 깊은 데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깊고 어려운 절망의 자리에 있더라도 주님 의지하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요. 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어떻게 건져주시는지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0편 1절 6절 말씀 가지고 내가 깊은 곳에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내가 깊은 곳에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예 없이 절망의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말기암 같은 육신의 질병,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파산에 문 닫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 철저히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뒤에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이런 큰 문제가 다가올 때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어려운 때, 문제를 많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째 먼저 주 앞에 부르짖는 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주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과 2절을 말씀합니다. 야훼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시편 130편은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시입니다. 이 시편의 예배자는 깊은 절망 가운데 주님 계신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부르짖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나이다. 절망의 깊은 자리에서, 고통의 깊은 자리에서 내가 부르짖나이다. 고난에 심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차라리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는 어떻게 무엇도 해볼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 모든 것을 포기한 상황이 바로 인생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되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 사람들은 그 마음이 먼저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큰 고난만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고난이 계속 우리가 다가오고 또 다가오고 또 다가오고 또 다가오면 견디다가 결국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 누구나 자기 삶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불행했던 과거의 모습도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추고 적당히 포장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나 자신을 끌어내려서 나를 무너지게 만들고 나를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왕의 최고의 부자였고 10자녀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것도 잠시. 또 종이 뛰어들어서 말합니다. 잔치를 하는데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10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재산을 잃은 것은 다시 열심히 노력해서 모으면 되지만 10자녀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으니 그 슬픔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했는데 10자녀가 다 죽었으니 어떡합니까? 몸에 질병이 다가왔습니다. 온몸에 부스럼이 나고 그래서 기아장으로 벅벅 긁어도 가려운 고통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성경학자는 피부암 같은 것이 걸리지 않았나 그런 해석도 하기도 합니다. 그 고난을 지켜보던 부인이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째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날 수가 있어? 각 거둔 친구들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 고토로 의로운 죄지 무슨 죄를 지었어? 회개하라고.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아내도 친구도 모든 사람은 다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깊은 곳에 떨어져서 나 혼자 홀로 고통스럽고 외롭고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있는 그때 그 어디서도 나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수 없을 때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처있고 망가진 우리의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일생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이 절망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시편 140편 6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야훼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야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주여 귀를 기울여 주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낱낱이 다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 상처,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 언제나 그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몸부림치고 애써도 더 문제는 심각해지고 절망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러면 33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절망의 세상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망을 헤쳐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이 있을 때 우리가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0편 3절 4절 말씀합니다. 야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이 죄를 용서하심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이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자기의 죄와 허물을 자기의 지위로 자기가 가진 것들로 이렇게 그리고 거짓말로 감추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신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래 참으시다가 심판의 채찍을 들여 때리시긴 하지만은 우리가 철저한 자기 반성과 통렬한 회개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마음에 참 평안과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는 숨길 것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가장 주님 앞에 겸손하게 진실되게 엎드려 깨어져 울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의 문제를 회개하고 지금 붙들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나갈 때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내가 사람 앞에 지은 죄든지 내가 어떠한 일로 지은 죄든지 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비지지상하면서 남을 속여서 남의 기업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보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통행에 자복하며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는 사실 주인공이 탕자라기보다는 그 방탕한 아들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그 주인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탕자는 아직도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주실 유산을 미리 주세요. 얼마나 불의 자식입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 제 유산을 물려달래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의 간청에 못 이겨서 유산을 떼어주니까 그 재산을 갖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날려버렸습니다. 거지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스스로 그의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머니에 든 것이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하고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 그제서야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마음이 깨어지고 난 다음 그때서야 자기의 죄를 잘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탕자의 진짜 죄는 재산 탕진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입니다. 그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는 이제 내가 이렇게 죄짓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왔으니 이 아버지 부잣집에서 날 종으로라도 받아주면 좋겠다 왔는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늘 문 밖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인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아들을 버린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가 잘못된 길을 돌이켜 돌아오기만을 바랬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을 말씀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방탕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자식의 삶을 사는 분이 혹시 없습니까? 빨리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비판의 돌을 던지고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지 않은 죄까지 막 다 덤탱이 씌워갖고 매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고 나올 때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주님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회개와 용서는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왜? 이 육신이 잿덩어리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그 순간 알게 모르게 내가 생각으로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내가 입술로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행동으로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순간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주여, 내 교만과 내 고집과 나의 잘못된 판단과 나의 입술에 잘못된 고백을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용서를 받은 후에 우리는 셋째로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가야 합니다. 시편 130편 5절을 말씀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야훼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죄 용서도 받지 아니하고 적당히 포장하고 살아가니까 끊임없는 문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절망의 때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성은 잠시 위로를 주고 지나가 버리지만 주님의 말씀은 내 마음 가운데 탁 뿌리를 내려서 내가 요동하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기쁨과 은혜와 평안함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옵니까? 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잘못해서,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더 크게 자라기 위해서. 대부분 내 잘못 때문에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시선을 내가 세상을 향하고 잘못된 것을 향했던 것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던 발걸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채찍을 때리시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 돌아오지 않냐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움을 기대하지 말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도움은 완전하지도 않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망가진 인생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망가진 인생은 내던져버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상이 해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망가진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망가진 인생이 아닙니다. 더 이상 찌그러진 인생이 아닙니다. 더 이상 상처 입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생입니다. 새로운 인생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평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다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다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응답해 주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같이 주의 얼굴 보기를,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30편 6절에 말씀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은 밤을 새워가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밤새 단 몇 분을 자지 못하고 눈 떠서 지켜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긴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새벽이 왔으면
새벽을 간절히 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그 교대를 하고 딴 사람이 와서 그 자리를 지키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반드시 아침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밝아오듯이 우리 삶의 고난의 밤이 깊으면 축복의 새벽은 밝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반드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 육신의 질병, 삶의 모든 어려움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다 줍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 붙잡고 몸부림치며 눈물로 회개하고 나의 문제들을 하나 둘 주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절망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꼭 붙잡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람마 안과병원에 김선태 목사님 계십니다. 1941년도에 서울에서 독실한 불교 집안의 3대 독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할머니가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친구가 교회 가면 뭐 준다더라 그래갖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10살 때 유교가 났습니다. 7월 4일 날 친구가 놀다 돌아와 보니까 집이 폭격을 맞았고 부모님 시신도 찾을 수 없이 완전히 모든 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부모를 잃은 과로 거지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은 그때로부터 시작입니다. 고아가 된 후에 동양을 한번 살았는데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수박밭에 몰래 수박을 따라 들어갔다가 수류탄이 터져가지고 친구 8명은 죽고 본인만 두 눈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못 보는 고아 소년이 전쟁통에 살아가는 것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양주에 고모가 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물어 앞을 보지 못하니까 20일을 걸려서 고모를 찾아갑니다. 근데 고모가 자기를 찾아온 조카를 보고 하는 말이 손은 눈이 있어야 이라고. 걔도 눈이 있어 집을 지키는데 너는 살 필요도 이유도 없다. 그렇게 구박을 합니다. 가진 욕설하고 몽둥이와 부지깽이로 매일같이 때렸습니다. 12월 어느 겨울날 우연히 들었는데 이제 저들이 더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가야 되는데 이 귀찮은 녀석은 양잿물 먹여 죽여버리고 떠나자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모 집에서 탈출이 나옵니다. 완전히 그의 마지막 붙들었던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는 고아로 말로도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겨울에는 발이 얼어서 동상에 걸리고 여름에는 쓰레기통에서 썩은 옷이 먹다가 식중독에 걸리고 한 번은 온나무 옆에 자다가 온몸에 오독이 올라서 고통을 당했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그는 송도 앞바다 가서 울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는 전혀 희망이 없는 인간입니까? 희망이 없다면 이 깊은 바다에 빠져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때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절망적인 고난의 현장이었지만은 시편 121편을 붙잡고 날마다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을 하루도 몇 번씩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주시고 새로운 인생길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교회 전사님 도움으로 수영실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당시 문교부 교육부법에 시각장애인이 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교부 장관을 33번이나 찾아가가지고 결국 입학허가를 받아서 숭실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장로교 신학대에서 신학 공부를 한 다음에 그가 주의종이 돼서 미국 맥코맥 신학단에서 목회학박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그는 학교도 세우고 장학금도 주고 점자 성경 찬송가도 보고합니다. 신람 안과병원과 신람 시각장애인 복지관, 신람 요양원을 세워 시각장애인들의 치료 복지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참으로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2007년에는 아시아인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막사의 상도 수상하기도 했고 인생의 이모작은 70부터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지금도 79세인데 열심히 의료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귀한 주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김선태 목사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인이 거지왕초로 부르다가 이제는 남자 헬렌킬러 부르겠다고 말하면서 저는 절망의 구덩이에서 인간 최하의 거지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꽁꽁 얼었던 몸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오직 아침의 태양볕 아래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어두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인생 어디에선가 어떤 모양으로든 비추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따뜻한 태양빛이 있기에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고난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여러분 고통하고 신앙마음으로 계십니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용서해달라고 주님의 용서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약속 말씀 붙잡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희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네, 찬양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함께 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네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속에 계시는 여러분들,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헤쳐나와서 최고의 자리에 서게 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립니다. 박수 해주셨습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크고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크고 놀라운